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낸 성도들도 있고 또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서 눈물의 한 주간을 지낸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낭망해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지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대로 살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게 가운데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이러한 눌림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금대접에 뿌려진 흠양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셔서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 하늘처럼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때때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신음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때때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저희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함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놓지 못하고 살 때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거룩하여지고 순결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심령들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나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힘써서 수고하여 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땅에 부족하지 않은 풍성함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되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뜻과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모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함께 거하는 천국의 시간을 맛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혼과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날까, 그것도 선택이고요. 또 아침을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삶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가전제품 광고를 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선택들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겪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생활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점점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과 그 다음에 조카인 롯의 가축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서로 목동들이 달랐기 때문에 풀이나 물이 한정돼 있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동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에게 또 가축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또 롯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두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이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서로 갈라서야 될 그러한 상황에, 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둘의 선택에 따라서 그 둘 사이에 앞으로의 미래가 크게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10절에 보니까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롯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우선 첫째로 지금까지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또 돌봐주었던 사람이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슬하에서 자식과 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같으면 글쎄 저도 그때 상황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선택이라면 아마도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선택을 해야지요 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요단 지역이 나오는데 요단 지역이 보이는데 그 요단 지역에는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요. 지금 가축들을 물 먹이는 일 때문에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문제죠.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롯은 그 물 많은 지역을 보고서 그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지역들은 황무하지만 그러나 애굽 땅이 풍요로웠던 건 어떤 강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애굽을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홍수가 지면 범람해서 그 주변에 그 흙들 많은 모래가 쌓이게 되고 좋은 토양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나일강을 주변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당시에 예전에 고대에 이집트가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황무한 지역이에요. 근데 요단 지역에는 또 뭐가 흐릅니까? 요단 강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물이 많은데 롯이 그것을 보니까 여기가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보면은 그렇게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갔다. 가나안 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러요? 네,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실은 양떼와 많은 가축들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롯은 계속해서 그 다음 선택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도시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 광야가 편할까요? 도시가 편할까요? 도시가 훨씬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물물 교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택한 거죠. 그리고 광야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삶이에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시는 누가 있어요? 다른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옮겨간 소돔이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활도 편리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어땠다고요? 악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단순히
먼저 택하고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자기 생각과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롯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조카 보고 먼저 자기가 지금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기회가 있었어요. 우선권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주변을 다 정탐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여기가 좋네. 이 땅이 여기가 아주 기름지고 좋네. 그러면 내가 여기를 택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계획과 작전을 짜고 그리고 롯을 만나서 야 조카 롯아 너네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계속 다투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양이 많아져서 함께 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쪽을 택할 테니까 너는 저쪽을 택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또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나 먼저 택해도 롯이 아무 할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하죠? 양보해요. 관용을 베풉니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그 선택한 반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척박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의 택함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요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바짝 메말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서두에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잘못된 선택을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면서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그리고 그 낭패를 뒤로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택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땅을 택했어요? 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는 모든 사방을 보아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찾는 그리고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덤으로 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울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반어법입니다.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땅의 먼지들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땅 밟기를 시키시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이렇게 먼저 택하고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는 그러한 택함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좋은 페이보릿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을 쌓으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 선택했다가 이거 낭패다 라고 한 적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언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래요? 명예를 택하래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뭘 택하랍니까?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사람들이 다른 거 양보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돈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누군가 이렇게 동업하는 거 이거를 친구들끼리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동업하려고 할 때 제가 가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이렇게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해주는 말인데 뭐냐면 그 친구한테 다 줄 생각 있으면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대단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소한 데서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일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너는 요거밖에 일하지 않냐? 나는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특별히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좋던 사이가 깨지고 망가지는 걸 많이 봐요.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할 때 여러분 그 돈은 그냥 그 사람한테 준다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 사람이 다시 갚으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크게 상처 안 받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덤태기를 쓸 때가 참 많았어요. 또 그 가격을 모르고 더 비싸게 이렇게 사야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속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덕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위로부터 여러 가지 인색함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평판이 나빠지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2월 달에 이사를 하는데 이 이사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여러 가지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달라지고 처음에 시간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정액제로 할 거냐. 그래서 시간을 택하면 아무래도 제가 많이 날르고 우리 식구들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게 다 비즈니스라 시간을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정액제로 한 게 덜 들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늘어지는데 속은 누가 타요? 제가 타죠.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들이 그날 받아야 될 것들을 챙겨가니까 급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로 누가 몸을 쓰게 될까요? 네, 제가 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날르고 저것도 날르고 막 나중에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내가 목사인 거 아는데 그분들이 우리 집에 십자가도 옮기고 성경책도 옮기고 다 옮겼는데,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거기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 안 본다고 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라이프 교회 목사 아주 인색하고 인간이 고약해,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이 옳다고 관철시켰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에 이기고 사람을 이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다퉈서 내가 말싸움에서 이겨놓고 사람을 다 잃어버리면 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근데 저도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잘 하느냐? 사실은 뭐 꼭 그렇지는,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재물과 명예 가운데 명예를 택할 때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택할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간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잃어버린 그 손해 때문에 소갈이하고 속상해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을 시편 25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사실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떤 쪽이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 아멘. 여러분, 지식은, knowledge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배움이 많지 않다고 해도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지혜는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잘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인데, 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해요? 이 땅으로 향하게 해요.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자기의 이익을 택하다 보니까 물 많은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되고, 외로운 곳보다는 사람들 많은 도시를 택하게 되고, 그 도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싫어하는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을 택해서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롯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17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택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택할 때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함에 정말 중요한 것, 이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이 바르게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의 기준을 그대로 누가 배워요? 나의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택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이 또 야곱이 또 그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선택은 어땠나요?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눈앞에 있는 것들을 택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그 아래는 그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타락한 소돔 성에서 그 자녀들이 그 딸들이 배웠던 것들이 성적인 타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모압과 또 암몬의 조상이 되는 대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적을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선택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이 롯의 선택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택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다 저마다의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준을 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 제가 이거 원하는데요. 제 눈엔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지금 눈에는 바보 같은 길인 것 같고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외로운 길인 것 같고 고통스러운 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이 외롭기 때문에 주님과 더 교제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구하고요,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나를 의지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택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택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믿음 생활에 좋은 것,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걸까? 우리는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길을 찾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그런 길이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나에게는 별로 안 좋고 하나님 앞에는 좋아 보이는 길들은 나에게는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택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택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혹시 무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복받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택하기보다 명예를 택하게 하시고 은이나 금보다 하늘의 은총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택하고 주의 말씀을 택하여 주의 손에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존재들인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택함을 기다리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치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장막을 치고 옮겨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보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툼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양보와 섬김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믿음 가운데 창공 향하여 은혜 가운데 뻗어나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